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귀한 제도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존재 자체도 공격을 받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욕하고 또 신자들을 욕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앞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제도 또 교회, 가정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원리, 창조 원리들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뭐 심지어 저는 목사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에 내가 영향을 받고 거기에 함몰돼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들, 바울이 목회하던 이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요. 인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는 그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내 이 울타리 안에서 배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오히려 헛된 신들을 내 삶 속에 끌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신을 내 마음에다가 끌고 온 겁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신전이 우리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탁 또아리 틀고 뱀처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를 이 대적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조금 우리 여성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신여성들이 들었을 때는 거북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어떻게 해라? 존경하라. 또 더 그 앞에 처음부터 뭐로 시작하죠? 존경까지는 괜찮은데 복종하라고 합니다. 네, 우리 여기 저를 비롯한 우리 기혼자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아내분들 복종하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저희 딸을 비롯한 저희 딸은 뭐 언젠간 결혼을 하겠죠. 복종하실 겁니까 남편에게? 네, 근데 우리 지금 현대에 그 가진 그런 사상들 또 그런 이 사회의 분위기들은 아니죠. 어떤 표현을 씁니까? 동등한 인권 아니냐. 인권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인권이란 말이 어떻게 됐어요? 오염됐어요. 오염됐습니다. 오늘 22절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원에 보면 우리 보통 우리 능동태, 수동태 이런 이 영어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로 그 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쓴 복종은 중간태입니다. 혹시 중간태 들어보셨습니까? 이 중간태는 뭐냐면 주어, 우리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주어가 그 동사를 할 때 그 주어가 그 동사를 행함으로써 그 영향이 주어한테 돌아오는 걸 보고 중간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종은 자발적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억지로 해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입니다. 지금 그 자발적인 선택의 동사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와 원리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강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 말은 뭡니까? 아내가 여인이 누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오는 거예요? 아까 중간태 말씀드렸죠? 여성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무슨 결과가 돌아오는 거죠? 남편의 다스림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성이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복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에게 주신 가정에서의 리더십이 그 아내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종의 근거가 오늘 23절, 24절에 나오죠. 왜 복종하라고 합니까? 처음에 21절에는 22절에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너희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해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 근거가 뭐냐면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범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직장 들어갈 때,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돈을 벌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뭐 그렇게까지 100% 하진 않더라도 마음속에 뭘 하고 있죠? 물어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집에서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남편의 리더십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현대사에서는 안 맞다고요. 어찌 야 동등한 인격 객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들이 가정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냐 하니까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네, 기분 나쁘셔도 우리 여성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악용합니다. 나에게 야 물 떠와라. 야 무릎 꿇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거를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어라는 게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은 언어 체계가 오해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개념도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언어가 사라질 때 우리 삶의 그 실존도 사라져요. 우리가 회개라는 용어를 안 썼잖아요. 안 쓰니까 진짜 뭐가 없어요, 삶에? 회개가 없잖아요. 경외 안 쓰잖아요. 안 쓰면 실제로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실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우리가 66권 풍성하게 보면서 성경 안에 있는 그 언어, 단어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진짜 체득해서 그 실존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꾸 보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할 때 실제로 우리 삶에 경외라는 실존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에게 이 복종이라는 오늘 단어를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종이 뭘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실존이 우리 아내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미리 이걸 준비해야 돼요. 결혼 학교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뭐 하라고 합니까? 복종보다 더 큰 거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오늘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더 커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잘 알죠? 이거하고 사실 비교되는 비유는 아닌데 사실 언제가 제일 쉬운 줄 아십니까? 차라리 막 맞으면서 말들 때가 더 편해요. 저도 이제 밖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해보면은 편한 사람들은 뭐냐면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고 전체를 컨트롤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비교가 되는 직접적인 비유는 아니지만 복종보다 지금 더 뭐가 더 큽니까? 사랑하는 게 더 큰데 어느 정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주심같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혹시 보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눈 옆에 뭐가 있었어요. 눈 옆에. 이게 원래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뭐 피곤한 건지 뭔지 아무튼 이게 커지더라고요. 눈 옆에.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 보면 눈곱 같이 가지고 뭐가 이렇게 달랑달랑 달려 있었는데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2주 전에는 주사를 맞았죠. 염증 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레이저로 이렇게 불태우려고 해도 염증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일단 주사를 맞고 기다렸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가가지고 수요일 날 이제 레이저를
쌌죠. 막 불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취 크림을 발랐는데도 와, 저 그런 고통은 또 처음이었어요. 제일 극한의 고통이 언제였냐면은 그 발바닥에 침 맞을 때 한의원 가서 발바닥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눈 옆에 바로 눈 가니까 그거를 막 그 불로 해가지고 지지는데 또 이 후각에도 고통이 느껴져요. 타는 냄새가 막 들어오니까 실시간으로 와, 이거는 막 진짜. 그러면서 제가 그때 참았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을 수 있었던 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야, 이 손바닥에다가 어마어마한 대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제가 또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주중이니까 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신 그거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아내를 위해서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죠?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미디어가 굉장히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해가지고 남편들이 뭐 자기만의 취미, 자기만의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우리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개그 이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희화화시키잖아요. 그렇죠. 뭐 남편들이 아내 몰래 이 조기 축구를 막 가가지고 막 즐기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남편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나 친정할게 이럴 때 남편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디 멀리 가 빨리 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고 나면은 아싸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이 뭐 굉장히 웃고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원리 질서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했을 때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포기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아내님이야, 아내님 나에게 복종하세요. 그 말하기가 부끄럽죠. 우리 남편분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이게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뭐 합니까? 탓하게 만들어요. 누구 탓? 남편 탓, 아내 탓. 내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이행할 생각은 안 하고 야, 너가 나한테 이렇게 안 했잖아. 이러면서 뭐 하죠? 이혼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러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회에 막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이혼 숙려 프로그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뭐가 됐어요? 그 가정의 관중이 돼버린 거예요. 관중, 축구 보듯이 관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훈수 주죠. 저 여자가 잘못했네. 저 남자가 잘못했네. 야, 저기는 무조건 여자 문제야. 저기는 무조건 남자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훈수를 두고 관중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 노출되면서 하나님의 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뭐만 남아요? 죄만 가득하게 남습니다. 죄만 보면서 실제로 저 가정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걸 놓치게 만들어요. 그게 지금 세상의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본주의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진 인본주의를 무너뜨려야 돼요. 창세기 3장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죠? 내가 보기에요. 내가 보기에 이게 지금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먹지 말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라 하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거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인데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예요. 야, 이걸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구나. 그 관점이 싹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의 삶의 주도권은 아내에게 있지 않고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따라서 남편은 가정을 이끌고 또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협력하면서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원리가 다 없어졌죠. 인본주의의 이 심각한 병은 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거에서 내 것으로 끌어 당기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은 어디서 드러나냐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그 제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감을 가져요. 아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다. 야, 그거 쿨한 거야. 그게 인간 죄의 비참함입니다. 야, 원래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쿨한 거야.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교사들이 학교에 깔렸단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라니까요. 이런 사상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존 질서에 대해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쿨한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그대로 깔려 들어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교회도 인식을 못하고 교인들도 인식을 못하고, 야, 그거 이 지금 시대 흐름이 그런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회개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했는데 야,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태는.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 가지고도 교회가 나뉘었단 말이에요. 야, 질병 상태니까 어쩔 수 없다,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근데 그게 진짜로 병을 위한 게 맞았더라면 지하철은 왜 탑니까? 지하철은 왜 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래갖고 교회 탄압이라고 하니까 심지어 교인들이 뭐라고 하면, 그건 교회 탄압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질병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카페는 왜 갑니까? 왜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말해요?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대한 그 죄성이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에. 그러니까 우리 사사기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권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생각이었어요. 내 행동의 모든 근거가 어디예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우리 생각과 행동의 근거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는 그걸 거슬러요. 우리 아내분들이 행동할 때 모든 행동의 근거는 온리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들의 행동의 근거, 생각의 근거는 내 주장과 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놓여져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진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예요. 오늘 한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한테 일하다가 뭐라 하냐, 목사님 질문이 있다고.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두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물어보시냐, 하나는 나이는 많고 돈이 많은 여자를 만나야겠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나이는 어리고 착하고 이쁜 여자를 만나야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여자를 만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뭐가 들어가요?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이.
근데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했을 때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조건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인 죄인인데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만날 때도 어떻게 만나야 돼요? 무조건으로 만나야 돼요. 저 사람 집에 돈이 많습니까? 저 사람 키가 몇입니까? 이상형. 제가 볼 때 이상형도 비성경적이래요. 우리 이상형 물어봅시다 맙시다. 저도 자꾸 이상형 물어보는데 이상형 물어보면 그거 내 기준이잖아요. 물론 선호는 있을 수 있겠죠. 성향. 그러나 그걸 넘어섰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게 우리 우상이에요. 우리 기준이. 그걸 깨부셔야 됩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처럼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을 때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뭐가 없죠? 감사가 없잖아요. 우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저의 기준은 맨날 무슨 기준이었냐? 헛된 망상이었어요. 뭐였냐? 나는 목회자 딸을 만나야 된다. 지금 생각하면은 어이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종교적인 그 어떤 계급적인 거를 저한테 굉장히 갈망하지 않았나. 목회자 가문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어떻게 깨십니까? 말씀으로 깨세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야, 이게 내 기준이구나 이게 확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너졌는데 그 주간에 하나님은 저희 아내를 만나겠습니다. 저희 아내를 딱 처음에 들었는데 목사님 뭐 그 가정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딱 봤을 때 뭐예요? 약간 좀 미안한 얘기, 저희 가족 얘기하니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좀 막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막 세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 뭐 굉장히 시크해 보이고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전쟁, 계속 환란, 핍박.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이걸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할 때 이스라엘이 기적을 봤잖아요. 기드온 얘기 우리 읽어서 보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야, 10,000명? 20,000명? 야, 그 너무 많아. 몇 명이면 되냐? 야, 300명이면 돼. 사실 300명도 아니죠.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돌멩이를 쓰시더라도 복음을 증거되게 하나님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권위를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성경을 읽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 삶이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혼 관계, 또 이성 관계, 경제 관계 이런 모든 이해 관계들 속에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를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정도 또 우리 부부 관계도 자녀 관계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에베소서 5장 오늘 3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아내와 부모 관계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비밀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비밀과 바울 서신에서 비밀과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내가 다 함부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다 알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금 부부관계가 부부관계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예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진짜로 가정과 부부를 무너뜨리는 게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출발된 인간의 죄성으로 출발된 지금 수많은 그릇된 성적인 그 그림들이 그렇게 우리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성애를 왜 활용합니까? 결국에는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도 끝이거든요. 왜? 이 가정은 교회의 예시예요. 그래서 부부가 무너진다는 것은 진짜로 이 그리스도와 우리와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부가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잖아요. 마음만 연합이 아닙니다. 몸까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연합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정신적으로 이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전인격적으로.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뭘 주십니까? 부부와의 관계에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성경 읽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동성애라든지 그런 가정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을 무너뜨리는 게 여기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 삶 전체가 사실은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된 성이론이 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조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가정 이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질 때 가정과 부부도 온전하게 되어져서 우리 결국에는 이 나라 전체, 전 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그대로 온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부부 관계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녀 관계도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것이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를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하니까 당연히 말씀이죠. 오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배경을 보면서 그 세계관을 바꾸는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원래 우상 숭배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진짜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2장 1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찾아오셨고 이제는 너희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에베소 1장에 얘기했죠.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지 않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뭡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4장과 5장과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서신서의 결론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당연히 하겠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이런 얘기를. 끝으로 이 얘기가 나오면 뭐죠? 이 지금 편지의 결론을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결론. 이 편지의 결론이 뭐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니까 우상 숭배에 영향받는 비실비실한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말하는 그 사상과 이론에 비실비실거리면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힘 빠지고. 맨날 월요일날 회사 가서 월요병 얘기하고 월요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는 마세요. 그 단어가 우리의 실존이 된다니까요. 월요병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월요일이다. 왜? 주일날 우리 힘 얻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월요병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월요병이라는 단어 쓰면 진짜 월요병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왜? 마귀의 관계는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를 자꾸 무너뜨리고 대적하고 반감 가지게 만들고, 그 창세기 3장에 뱀과 아담과 하와의 일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마귀는 자꾸 관계로 우리가 죄짓도록 유혹합니다. 야, 너 결혼할 때 조건 봐라.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우리나라에 그게 꽉 들어왔잖아요. 어제 한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30대, 이제는 20대, 30대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한다.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물론 남자들도 뭐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여자 탓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죠. 근데 남자들이 왜 외국에 국제결혼에 눈을 돌리냐니까, 어제 사례가 나오는데 라오스, 또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또 남자들이 그 기사를 보면서 또 혹하겠더라고요. 꽤 미인인 거예요. 한국 여자들보다 이쁜 여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랑 결혼하려고 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외국 그분들하고 결혼 회사를 통해서 결혼했을 때 평균적으로 드는 금액이 한국에서 결혼할 때 평균 금액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네.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예요. 죄예요. 사랑이 진짜 제1 목적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됐어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 좀 되게 슬픈 얘기지만 그런 얘기 많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하겠다.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도 다 있는 얘기입니다. 신분 상승.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라고 했습니다. 하나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한 육체가 될지니 하면서 32절에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다.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연합이죠. 우리 성찬식 할 때 그거 우리 바라보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가 되니까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제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부부관계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라이프 성도님들이 거룩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결혼을 할 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대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혼한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결혼해야 돼요. 무조건으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물어볼 때, 아니 팀장님 사랑해 주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저를 사랑해 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얘기했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사람이 좋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일하면서 그 한 친구, 또 저 외국에서 온 친구인데 막 결혼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저랑 같이 일하는 또 그 집사님이 있거든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미얀마 친구인데 크리스천이에요. 그 친구도. 결혼해라. 지금 몇 년을 사귀었는데 결혼 안 하냐? 결혼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지금도 돈 없지만 돈 없어서 다 결혼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 돈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돈 모으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반문해요. 그 형님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한국 사람 돈 없는 건 똑같이.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기준이 되어질 때 모든 게 온전해지고,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슨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죄를 이길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참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세계관을 변화시키냐?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무슨 얘기 나오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변화되어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모든 게 달라져요.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 성을 바라보는 관점 다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인생은 죄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면 죄로 포장되어진 거짓 행복과 거짓 쾌락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 희락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성이 왜곡되어 있습니까? 이 부부와 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가정과 이 성이 왜곡이 돼가지고 성의 자기 결정권, 자기 선택권 이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뭐라 하십니까? 동성애를 당연히 교회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죠. 동성애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서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동성애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비판하는 거죠. 우리 봤잖아요. 성범죄 저지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범죄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기들을 매도하려는 걸 오해하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죄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가,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 뭐라고 아십니까? 자유주의 진영에서 야, 교회가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동성애 비판하는 건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마귀라고 생각해요. 그럼 마귀에 완전히 간계 너무 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는 유전이다. 말이 됩니까? 동성애자가 아기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아니, 남자가 아기 낳아요? 왜 동성애 유전이 되냐고요? 여자가 만나서 나냐고요, 아기를. 아니잖아요. 이성의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나서 출산을 하게 하는데 동성애가 왜 유전이 돼요? 완전히 그게 마귀의 얘기죠. 거기 마귀의 얘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 한다면 그거 교회 타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참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레즈비언이었던 사람도 게이였던 사람도 정상적으로 바뀌어요. 어제 제가 그 책을 봤거든요. 레즈비언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니까 레즈비언 안 되고 이제 목사 아내가 됐어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지난주 말씀에 나와 있었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시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 문제는 성령과 성령의 사역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회개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게 하셔요. 우리 끝끝내 회개 못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진짜 성령님이 저한테 일하시니까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니까 참회하게 돼요. 참회. 내가 삶의 모든 부분에 정말 너무나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뜻대로 이해하면서 거룩, 경외 이런 거 싹 빼놓고 전도만 하면 되네? 이렇게 오해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성경을 풍성하게 안 읽고 성경이 말하는 언어의 부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뭐만 얘기하니까 성경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얘기 보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권위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성경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으니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시편 1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키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관계 이걸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부인하죠. 그거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로 분별해야 되는 시대냐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거짓 영이 너무나 많음을 요한 1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영을 분별해라.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해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 빗대어서 해석한다면 그는 거짓 영입니다. 뭐 동성애가 옳다느니 동성애는 어쩔 수 없다느니 이런 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뭘 얘기합니까? 심지어 페미니즘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페미니즘이 아니죠.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종하라는 게 여성 인권 무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진짜 올바른 성경적인 가정은 사랑과 우애로 충만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부인과 자녀를 사랑하게 되죠. 어떻게 이 우애와 사랑이 넘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 붙들리고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두신 그 제도에 대해서 더 알아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안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을 때 우리 기존 세계관하고 충돌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목사님이 나를 까는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 설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의인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복된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결론을 맺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와 하나님 경외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32절을 통해서 이 남녀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들과의 연합을 예시로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는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자가 진짜 그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그런 말 하죠. 그 남편과 함께 살면서 남편의 아이를 낳고 싶은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의 본능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고 싶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자의 아기를 낳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맺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우상숭배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상관없어요. 뭐만 하고 싶죠? 내 것만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자들 보십시오.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좋은 백, 좋은 자동차. 남편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의 관계가 그리스도 우리 관계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크도다 이 비밀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더 나아가서 가정과 부부관계 또 자녀 관계까지 모든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 참된
복된 삶을 우리 누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